여러분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디서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예수 안에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어서 이루어진 거요? 복음을 믿어서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이루어진, 예수 안에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몸이 돼서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이신 몸이 우리에게, 우리 몸에게 뭘 주시니까, 주님의 뭘 주시니까,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신기하게도 나의 무엇은 안 나타나고 나의 마음이 안 나타나고 무슨 마음이 나타나? 할렐루야. 일단 확실히 알아두세요. 주님 마음이 흘러나온단 말이죠. 이것을 말에나 일에나 어떻게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나 누가 나타나는 것이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으로 나타나? 주님의 무엇으로?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줘 하면 예수님의 뭘 보여줘야 돼? 마음을. 근데 왜 당신은 주님 마음이 아니고 맨날 그냥 누구 마음만 나타나서 하냐고. 누가? 그거를 우리가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글쎄 또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직 복음은 믿는데 복음이 내 안에 뭐가 안 됐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법으로 살기는 사는데, 진리의 법으로 살기는 사는데, 진리의 법으로 살 때는 처음에는 진리의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리의 법으로 우리가 살기를 연습하고 연습해서 나중에 어디로 쑥 들어가면, 좁은 문 안에 쑥 들어가면, 예수 안으로 쑥 들어가면 진리의 법이 나에게 어떻게 돼? 이루어진, 어떻게 돼?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인쳐지는 거요. 할렐루야. 그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무슨 세례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말에나 일에나 무엇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는 되시죠? 우리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인생 일생일대에 있어서 어떠한 말씀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깨달아지고 일단은 이해가, 파악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것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사라지면 그 사람이 이제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아는데,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무엇이 이루어져? 약속, 언약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지금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뭘 산다는 거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산다는 것을, 천국 사는 사람은 항상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게 되는 것이에요. 일단 이론적인 정리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천국 되어 살려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 천국이 이루어져야죠.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만 무슨 국이 나타나? 천국이 나타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만 무슨 나라가 나타나?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을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그래서 뭐 하라? 천국을 사란 말이에요. 천국을 사와야 돼. 우리가 천국을 살려면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해야 천국을 살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아? 보화와 같단 말. 근데 어디에 감춰져 있어? 밭에. 그러니까 천국은 뭐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막 이 사람이 밭을 갈고 밭을 파다가 뭘 발견했어?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쫓아가갖고 어떻게 했어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시작.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그러니까 이 보화를, 천국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 자기의 것을, 소유를 다 뭐 해야 한다? 팔아야 한다. 소유를 안 팔아. 이게 무슨 얘기요? 그 다음에 45절 보세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극히 값진 진주, 극히 값진 뭘 발견했어? 보화, 진주. 발견하니까 이 장사꾼이 어떻게 해요?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뭐 하는 사람이야? 사야 된단 말이에요. 누굴 사야 돼? 예수를 사야 돼요. 무엇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뭐요? 진리란 말이야. 이걸 우리가 내 안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끌어다가 내 안에 잡아당겨요. 아무튼 하세요. 그냥 이걸 그냥 어떻게 잡아당기든지 붙잡고 그냥 놓칠 말든지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이 진리,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어디다 옮겨놔야 돼? 내 안에. 내 안에 이것을 옮겨놓고 내 안에 이걸 붙잡고 살려면 내가 뭐 해야 돼?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뭐 해야 돼? 투자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의 시간, 당신의 모든 물질, 또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보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천국, 진리, 예수, 하나님의 생명, 이걸 우선순위에 두고 이거를 먼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여러분 오늘 말씀만 확실히 깨달으시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뭐 했기 때문에, 아까 뭐 했기 때문에?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만 보여?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뭡니까? 천국을 산 사람은 눈만 열면 뭐만 보여?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주 너의 누구를 사랑하라. 뭘 다하여? 마음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거를 먼저 깨닫고, 여러분, 그러니까 다들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전부 누가 나타나서라? 전부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인생관, 자기 이데올로기, 무슨 얘기만 하면 그냥 들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그러던데 텔레비에서 얘기했대요. 의사가 그랬대요. 의사가 또 어디서 들으니까 뭐가 좋대. 자,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 그거를 확실히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뭘 놓고 사는 거야? 마음과 생각을 누구한테 빼앗기고 사는 거야? 세상에다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찔르면 다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뵐 때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어떻게 간절히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안 돼. 여러분이 각각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며 살아야 돼? 무슨 법으로 사는 훈련? 진리의 법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있어? 여러분 마음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그 마음 가운데서 다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죠? 주님을 머리로 하는 사람.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주님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오늘은 이제 말씀의 제목 보세요. 제목 다 같이 말씀의 제목 오늘 순서지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예수 이름으로 살려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총 집결해서 결론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 답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나,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생명으로 사는 것이나, 주님 마음 흘러넘쳐 사는 것이나, 주님을 머리로 해서 사는 것이나,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씀을 듣고 사는,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나,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통틀어서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할렐루야. 답은 간단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정답은 뭐예요? 무엇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요. 저도 아주 그냥 굴뚝같이 그렇게 원해요. 정말 말에나 이래나 그냥 저는 누구만 나타나면 좋겠어. 더군다나 제가 뭐 하는 사람인데 목사니까 전 더 원하죠. 여러분 저보다 더 원하세요. 좀 간절히 원하세요. 내가 적어도 우리 목사님보다는 더 사모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다? 네, 저요. 절 딱 보시고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생활하실 때 좀 막 혈기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막 생길 때마다 청광교회 생각하고 청광교회에서 지금 이 말씀을 외치는 누구를 생각하라고? 목사님 생각해갖고 그러면 뭐가 번쩍 들어? 정신이 번쩍 들어. 할렐루야. 저도 자꾸 오늘 아침에도 저는 누구를 또 배웠고 왔다고? 어떻게 살다 왔다고? 맨 다 마지막 다 제가 어떻게 아침에 어떻게 살다 왔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다 왔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뻔뻔하게 좀 얘기 좀 해. 뻔뻔하게 좀 배짱껏. 근데 진짜로 그렇게 살고 대답해요. 이게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뭐요? 예수의 이름이 오늘 일단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역대하 6장이잖아요. 역대하 6장 드디어 다윗 왕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짓기를 간절히 원해. 성전 짓기를 원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허락 안 하셔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 그게 이제 다윗과 솔로몬, 다윗이 어느 나라 왕이요? 다윗 솔로몬이. 다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분열 시대와 헤매는 광야 시대도 끝나고 분열 시대가 끝나고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뭐가 됐어? 통일이 됐단 말이죠. 통일이 되니까 이제 어떠한 나라, 안정된 나라, 부강한 나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전이 필요하죠. 옛날에 막 이동할 때는 무슨 시대였는데? 그때는 성막은 텐트요, 텐트. 그러니까 이동할 때마다 텐트는 빨리 걷어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성전을 딱 지었다 하면 옮기는데 성전을 지금처럼 큰 트레일러도 없고 이게 성전을 어떻게 옮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전이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안정된 나라가 되니까 성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성전이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 여러분과 저도 무슨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도 복음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을 짓는 과정이 끝나야 돼? 성전을 짓는 과정을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배웠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은 어디에서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안에서 구약 때 솔로몬 왕 때는 어디에서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장소에 어디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옛날에 찬양 성가대 한 사람만 알아. 저도 성가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럼 아주 거창한 찬양곡이 많거든요. 다 예루살렘에 무엇을 세우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기. 왜 성전을 세우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 예수가 들어오셔. 진리가 들어와. 하나님의 뭐가 들어와? 생명이 들어와. 성령님이 들어와.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성전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구약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 가야 만나? 성전에 가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머리로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역대하 6장 몇 절이요? 8절 보세요. 8절. 역대하 6장 8절. 다 같이 보시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다 우리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분도 계시고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건 여러분이 잘 분별하세요. 9절.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성전을 왜 건축해야 돼요?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は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솔로몬에게 계속 강조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뭘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에만 가야 돼? 성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갈망했어요. 어떤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니까 무엇을 믿고 붙잡은 여인이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을 믿고 복음이 어디에 이루어지기를,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여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이런 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믿음이 확실하게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성전을 건축하리라. 10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무엇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건축하고? 성전을. 드디어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죠. 네?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거는 외형적인 걸 얘기합니다. 11절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 나타나시기 위해서 반드시 맨 마지막에,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은 무엇을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이다? 언약을 넣은 궤를 설치하는 거예요. 언약을 넣은 궤를 딱 설치하니까 그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 성전 안에 구름이 빽빽하게 차오르면서 그 솔로몬 왕을 비롯한 많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무엇을 봐? 영광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딱 놨을 때?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을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요. 무슨 법으로 살 때?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언약을 넣은 궤. 하나님의 언약을 넣은 궤가 무슨 궤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름하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도대체 무엇이냐? 사무엘하 6장 2절. 사무엘하 6장 2절을 보세요. 이 언약궤가 사무엘하 6장 2절.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것을 우리가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돼.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때는 성전 건축한 후에, 건축하기 전이니까 이게 이 언약궤를 이게 이동하면서 어디 적당하게 둘 데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건은 여러분 또 성경에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알아보기로. 지금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마땅히 둘 데가 없어서 이와 같이 옮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발음하기도 어렵네. 바알레유다. 거기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 메야 돼요. 메야 돼. 매다는 거 다 공부했습니다.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시작.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궤의 이름, 언약궤의 이름이 무엇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란 말이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니까 이 언약궤의 이름이 뭐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니까 뭐요? 예수람. 이게 언약궤라고 치고, 성경이 아니고 언약궤. 뭐요? 이름이 예수람. 예수.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도대체 뭐요? 요일 2장 25절. 자,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게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예? 자, 절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요? 아이, 주 예수. 아이, 가만히 계시고 좀, 자, 하나님의 언약이 뭐요? 예.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언약이 뭐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 거? 누구 거? 원래 하나님 거라. 그러니까 언약을 넣은 괴라는 것은 바로 뭐가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건 누가 계시다는 거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거요. 아하,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무엇이다? 예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이름이나 다 같은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무엘하 6장 2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건축한 이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한다?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 제사장들은 레위 제사장들인데 레위 제사장들은 전부 무슨 법으로 사는 훈련을 하면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훈련을 하면서 이와 같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드디어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성전에 반드시 들어가면 저들은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성전 뜰에서 뭘 잡아야 돼? 짐승을 잡아야 돼요. 양과 소와 비둘기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무엇을 뿌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자들은 전부 뭘 뿌려?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 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왜 핏부림을 받아야 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무엇이 해결이 돼야 돼? 우리의 죄와 옛사람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무엇을 먼저 깨끗이 하라고. 너희 안을, 몸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너희 안을 다 공부한 건데 안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이 뭐하는 바리새인들아 외식 겉으로는 신령한 척 착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사는 척하지만 너희는 뭐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약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구약 제사장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무슨 법으로 살아?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법은 모든 인간이 사는 법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무슨 법으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무슨 법으로 살아왔는데? 죄와 사망의 법, 몇째 것, 첫째 것, 누구네 법, 누구네 율법, 모세네 율법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속아서 그렇게 살 때도 많아 우리가.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누구를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제시한 거요. 그것이 바로 무슨 역사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지. 무슨 약속을 했어요? 너의 뭐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 죄와 옛사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니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탄이 마귀고 고약한 사탄이 그놈을 바라보시면서 반드시 누가 와서 너의 그 육신의 생명을 지배하는 지배권을 반드시 박탈할 것이다. 누가 와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러면은 그게 해결되면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무화과 옷 필요 없이 이제는 무슨 옷을 입고 살 것이다. 가죽 옷 이제 누구로 옷 입고 살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살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인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약속을 붙잡고 후손들이 살다가 누구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 약속을 강화시키고 맹세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또 무슨 약속도 붙잡고 믿었다 그래요. 무슨 약속을 믿고 살았어? 아브라함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무슨 약속을? 원시 언약을 여러분과 저도 다 복음을 믿고 산다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아담처럼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거는 안중에도 없고 그거는 붙잡고 살 생각 안 하고 세상에 나가서 전부 무슨 방법으로 살아? 또
예?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무슨 법으로 살았던 모세율법 전부 누구 의만 나타내면서 예,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제는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거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네 후손이 복받는다, 네 씨를 통해서 내가 다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찰떡같이 약속을 해도 아브라함은 믿었다 안 믿었다? 못 믿잖아요.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과 저도 뭐 하고 싶다고? 믿고 싶어요. 우리도 어떻게 살기를 원해? 꼭 누구처럼 살기를 원해? 된다, 안 된다? 아이고,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좋다고 웃으십니까? 나가서는 꼭 저 딴짓하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딴짓하면서 또 헛웃음 나오죠? 그러면 속았구나 하고선 빨리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또다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오호라 나는 속았구나를 깨달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무슨 법으로 또 들어가?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무슨 법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무슨 법? 성령의 법은 성령이 뭐니까? 진리니까. 무슨 법이? 진리의 법이 나를 무슨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노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가르쳐 줬어요? 복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복음이 뭐요? 복음, 첫 번째 복음이 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이루어졌다. 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예수가. 그것만 딱 되면 되는데 보충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셔야 돼? 왜 오셔야 돼요? 복음 두 번째 뭐요? 예수님은 뭘 이루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오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구원하려고, 영생을 주려고, 여러 가지 답이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약속의 성취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복음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살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순전히 누구 마음대로, 누구 생각대로, 누구 고집대로, 누구 주장대로,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반드시 너와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찰떡같이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셨지만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루려고, 자기들이 이루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드디어 몰랐어.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 때문에 무엇의 시작이 된 거예요? 싸움과 분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너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뭘 시켜버려? 뭘 시켜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요?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성전에 무엇을 딱 놓으니까 완성이 됐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그럼 그 궤에 들어가려면 그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성소, 지성소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진리,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반드시 성전에 들어와서 무엇을 뿌려야 한다? 예수 피 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적으로 뭐요? 그게 아브라함이 뭘 받아야 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례라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딱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아직 이 제사법이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깨우쳐 주시,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 할례 받는 것을. 바로 나 여호와는 너에게 한번 이 말씀, 너에게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눈에 보이도록, 깨닫도록 직접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 또 무슨 사건? 아비멜렉 사건, 결정적으로 무슨 사건? 아들 이삭을 봤을 때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무엇이 완성된 거요? 할례가 완성되고 무엇으로 세례받은 거요? 오늘 표현으로 뭘 세례를 받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비로소 누구를 확실히 봤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을 확실히 보고 거기서 거듭났고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무슨 법으로 살기 시작했다? 진리의 법. 그러니까 나중에 12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은 이미 누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러면 누구를 머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누구를 바쳐요? 아들을 바치잖아요. 무슨 믿음? 할례 받은 믿음. 할렐루야. 그래도 자꾸 치니까 나오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공부한 가닥이 있으니까 자꾸 제가 여러분 머리를 지금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무슨 믿음이 나타나야 돼? 할례 받은 믿음. 지금 진리의 법으로 사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례 받은 믿음이 진리의 법으로. 자,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까지 가는 방법이 바로 무슨 법이다?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지난주일 말씀이 지난주일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 제목이 뭐예요? 지난주일 말씀이 뭐예요? 복음을 믿어 복음이 이루어지면. 복음을 믿어서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믿어서 복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만 일단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 복음을 믿는 사람 무엇으로 살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다른 표현으로 복음을 믿는다. 무슨 세례 받은 사람? 물 세례 받은 사람은 무슨 세례와 무슨 세례를 거쳤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제자 되는 세례를 거쳤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 한 것은 알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뭘 해주신 것은 알아. 날 위해서 내 무엇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것은 알아. 내 죄와 내 모든 옛사람이 예수님에게 넘어간 것은 알잖아요. 그거는 알고 믿잖아요. 무엇으로? 머리로.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그 사람 하나님 생명 들어왔어요? 그 사람 진리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딱 인쳤어요? 그거는 아니지만 그러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물세례 받고 이제 무슨 세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이 내 안에 딱 기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진리의 법이 기록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무슨 법으로 산다?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진리의 법으로 사는 과정이 있고 진리의 법으로 딱 기록이 돼서 인쳐지는 그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이 사람은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날마다 어디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에 가는 거예요.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어디로 가?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몇 시에 정해놓고. 왜 올라가요? 뭐 또 무슨 연습하려고? 경건에 무슨 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법으로. 이제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러분과 저도 지금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부탁드렸잖아요. 날마다 틈만 나면 여러분 뭐 하시라고? 경건의 연습을 하시라고. 누구를 부르라고? 주 예수가 누구의 이름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제사장들이요, 성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먼저 너희가 무엇을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 그래요? 짐승을 쳐서 뭘 뿌리라, 피를 뿌려라. 그리고 피를 뿌린 다음에, 여러분 뿌린 다음에 제사장들은 자기들 옷에다가 이 피를 뭐해요? 우슬초로 이 짐승의 표를 자기들 옷에다가 쫙 적시는 거예요. 적시는 거.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훈련하다가 진리의 법으로 사는 훈련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셔? 열어주시고 뜨겁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잖아요.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갖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누구를 보게 돼 있어? 구약 때는 그들이 지성소 안에 어디로 갔어? 언약궤 안에 갔단 말이지. 우리는 누구를 봐? 예수를 보는 거라면. 예수님의 뭘 봐?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와 모든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딱 보는 거요. 예? 이게 진리의 법으로 사는 과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니까 어떻게 돼? 꼬꾸라지잖아요. 꼬꾸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꼬꾸라지면서 나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는 것을 우리가 누려 하나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거기서 막 감화감동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이 되어진단 말이죠. 진리의 법으로 사는 과정이요.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 거기서 하나가 되어지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흘러나와? 생수가 흘러나오면서 이제 누가 나타나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내게 뭐 하셔요? 말씀하시는. 그게 무슨 마음이요?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무엇이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지금 나는 혈기가 나갖고 들어갔는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니까 쫙 녹아지잖아요. 주님이 확 나타나시면서 주님 마음이 막 흘러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뭐 합니까? 용서가 되어진 마음으로 대하고, 또 상대방이 나를 위협하고 협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두렵고 불안하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러한 큰 위협 속에 들어갔다가 주님을 보고 주님 마음 흘러넘치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 담대하게. 사랑도 좋지만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이. 보세요. 베드로가 나중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데서 너 이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막 위협하고 안 그럼 너 죽인다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누구 마음이 흘러넘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 앞에서,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내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좀 우러나와야 돼요. 예? 식구들, 남편, 그 밖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가져, 그러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디서 사는 거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누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저들이 다 누구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요. 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들이 입이 있어도 유구무원이요. 오불간원이 아니고 유구무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좀 꼼짝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복음을 믿고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살게 돼 있다. 오늘 이미 말씀드렸어. 마지막 정답.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사느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살게 돼 있다? 예수 이름으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은 결국은 언약궤 앞에 가니까 언약궤를 딱 보니까 언약궤의 이름이 뭐라고요?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무엇의 이름? 생명의 이름이란 말. 그 이름이 뭐요? 예수.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버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 아들을 뭘로 보내? 아들을 뭘로 보내요? 아이 참, 저 좀 보세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이 뭐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또 누구의 본질이 똑같아? 예수님 같은 소리. 예수는 예수인데 예수 뭐? 전부 나와서 한 줄로 쓰세요.
여기 회초리가 없나? 아니, 기본은 꼭 알고,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경건의 연습을 해야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거요. 뭘 알아야 하지. 우리나라 말해도 뭐 알아야 뭘 하지. 다, 어떻게들 다들 잘 아셔. 면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요. 요즘은 더 그렇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뭐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뭐요? 이거 좀 이따 보고. 요한복음 17장 3절.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알아야 돼?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된다고요? 알고 보고 체험을 해야 돼. 아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체험하는 것이나 같은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만났어야 알지, 예수님을 체험했어야 알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야 알지. 그래야 예수가 나타나죠. 다른 표현으로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 여러분 왜 사랑이 안 흘러나와? 사랑이 뭔 줄 알아야지. 모르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근본적인 문제올시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예수님을 뭐 하는 거요? 아는 거요. 알래니까 너희가 어디로 들어가? 너희가 어디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집에 가셔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을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그래서 다시 우리는 그 안에서 드디어 열리면서 그분의 입이 열리면서 내게 주시는 무엇을 들어 내 양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습을 하셔야 돼요. 실습 훈련을 하셔야 돼요. 행하는 마음까지 나아가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뭘로 보냈어? 그리스도로 보내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나 아버지나 성령님이나 결국은 어떤 분인데 같은 분인데, 이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딱 깨달아지면서 믿어져야 돼. 이거는 무엇으로 아니하고는 안 깨달아진다. 성령님이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을 주어서 보냈다?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처럼 그리스도는 입을 열어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전달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누구 안에 산다라고 하면, 예수 안에 산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날마다 무엇으로 사셨어? 진리의 법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전에 언약궤를 둔 것은 무엇이라 이름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언약궤인데, 언약궤 이름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이 예수란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요, 전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찌하든지 날마다 말에나 일에나 무엇으로 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복음을 믿잖아요. 복음을 믿는 거요. 누구 믿는 거요? 예수 믿는 거요. 예수 믿는 거나 복음을 믿는 거나. 그러니까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요 틀을 아셔야 돼. 맨 마지막은 어떻게 살려면, 예수 이름으로 살려면, 예수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 한마디로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다 끝나.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역사하는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다 쓰여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많은 교인들이 전부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은 있어?
열심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무슨 지식? 올바른 지식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어서 이제 복음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내 죄와 옛사람이 예수께 넘어갔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무슨 법으로 살기 시작한다. 진리. 왜? 결국 말에나 일에나 뭘로 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자,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진리는 전부 몇 가지? 5가지. 그건 설명 안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건의 연습을 한다는 건 5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이 그 코스를 밟아야 돼. 아이고, 목사님 뭐 그렇게 복잡하게 꼭 그런 코스를 밟아야 됩니까? 밟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운동하고 집에 가는데, 여러분, 제가 운동하고 들어가요. 요즘 날씨가 선선한데, 여름에는요, 땀이 그냥 옷에 적셔져. 그러면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덥다고 옷이 그냥 바로, 뭡니까? 욕실로 들어가서 바로 물 켜놓고 그냥 그대로 샤워합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암만 바쁘고 급해도 제가 아무리 더워도 가서는 뭘 벗어야 돼? 젖은 옷을 벗어놓고 속옷까지 벗어놓고 그러고선 들어가서 그 수도를 키는데 수돗물이 무슨 물인지 찬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중간치인지 확인을 해보고 틀을 거 아니에요. 뜨거운 물로 딱 돼 있는데 딱 키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되지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과정과 순서가, 코스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도 뭐가 있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법과 방법과 과정과 순서를 깨닫고 배웠나니.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아. 무엇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 진리의 법으로 살면 맨 끝에,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뭘 들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그렇지만 통일된 언어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주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냥 여러분 아는 거 말고 성경 구절 딱 생각난다고 그거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오해가 있는 거야. 나름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은 그냥 기도하다가 말씀 생각나면 그게 주님의 음성이래. 아니요. 주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슨 법으로 살아야 돼?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이 과정. 아까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안에 제사장이 무조건 여의 땅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막 뛰어가갖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를 먼저 뭐라 그래, 이거. 순례가, 언약궤 딱 치면 그 사람이 예수 만나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다 뭘 거쳐야 돼? 과정. 그래서 그들은 다 뭘 잡아? 짐승을 잡고, 뭘 뿌려? 피를 뿌리고, 자기 죄를 먼저 뭐 하고, 다 과정.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법도.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음성,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먹는 거예요? 뭘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하나님의 뭘 먹는 거예요? 생명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나 뭘 먹고 사는 거나 생명을 먹고 사는, 생명을 먹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고 사니까 결국은 뭐가 흘러나와? 무슨 생명은 했잖아요. 생명을 먹고 사니까 뭐가 흘러나와? 누구 마음이 흘러나? 사랑은 누구 마음에서? 주님 마음에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뭘 먹는 것이나 생명을 먹는 것이나 뭐가 흘러나오는 것이나 주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이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자, 복음을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기 시작해? 진리의 법으로 살아요.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뭘 듣고 살아?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요.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바로
주님을 보는 거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바로 뭘 먹는 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생명을 누리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누리니까 내 안에서 당연히 누구 마음이 흘러나오겠어? 주님 마음, 아버지 마음이 흘러나오잖아요. 그건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순서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을 무엇으로 산다? 무엇으로 산다? 맨 마지막 대답이라니까. 그럼 할렐루야,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면 무엇을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 뭘로 살기 시작해야 한다? 진리의 법으로. 예, 이해가 되시죠? 진리의 법으로 살면 뭘 들어? 진리의 음성을 들어요. 진리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먹고 사는 거요? 생명을 먹고 사는 거요. 생명을 먹고 사니까 내 안에서 자꾸 나도 모르게 뭐가 흘러나와?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신기한 마음, 신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는 용서 안 해주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되어지고, 나는 옛날에는 그거 기분 나쁘고 막 그랬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것은 다 녹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믿어서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념과 이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를 뭐 할 수밖에 없다. 초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셔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왜 건축하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 이름은 어디에 있다? 그 궤, 언약궤. 언약궤가 무엇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 하나 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이제 결론 중에, 자, 절 보세요. 결론 중에 마지막 두 번째 결론. 자,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뭐요? 우리 뭐가 성전이요? 우리 몸이 안이 성전이, 마음이 성전이라. 마음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 무슨 궤가 들어와야 돼? 언약궤에 뭐요? 아, 여기는 뭐래?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인쳐야 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쳐야 진정한 뭐가 돼? 성전이 되는 거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이 인치실 때 성령 안에 누가 함께 계셔? 예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라니까 하나 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거 6장 19절. 여러분, 이게 결론이요. 그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돼? 이제 내 안에, 내 어디 안에요? 내 영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다? 영혼. 무슨 혼? 영원한 혼. 살아있는 혼. 그래서 무슨 혼? 영혼으로. 왜? 우리 영혼 안에 뭘 넣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 오늘 마지막 대답. 우리 안에 무엇으로 기록하려고? 예수의 이름을 기록하려고. 할렐루야.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안은 누가 계시는 전이다? 성령님. 성령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한 개만 더 찾을게요. 이의 있으신 분들은 손 드세요. 암만 바빠도 이건 보고 가야 돼.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16절. 고후 6장 16절.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다 고린도 후서 6장 몇 절? 16절.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자, 여러분 다 같이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성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속이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니까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분이 나를 통해서 뭐 해야 돼? 흘러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무슨 법으로 살아야 돼? 진리의 법으로. 이분이 흘러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안 나타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훈련 중에 있는 거요. 과정 중에 있는 거요. 그래서 속히,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을 외치시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이 무슨 약속이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요? 그날에는 나의 무엇을 너희 안에 두고 나의 법을 너희 안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 이 하나님의 법을, 진리의 법을. 그래서 이 진리의 법이 바로 뭐요? 진리의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만 말에나 이래나 무엇으로 산다.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저 좀 보세요. 전부. 네. 우리는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네? 그렇죠. 믿음이 없어요. 예, 믿음도 없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듣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해, 성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나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지 아니한. 예수님은 나는 누구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아. 사람에게요. 요한복음 5장 41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1절. 이러면서 하나 더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정답이 어디 있어? 42절 보세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근데 뻔뻔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는 그것도 두 손 딱 들고선 전부 아버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뭐 합니다? 진짜냐? 계속 진짜 하면 자신 없어 한단 말이지.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처럼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들이밀어.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거 자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육체의 생명으로 안 되는 거 자백합니다. 나는 예수만 붙잡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생수가 좀 흘러 넘쳐서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며, 이제는 확실히 우리가 깨달았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결국에는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예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시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경건에 연습하면서 아버지 얼굴 배웁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누리고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주님이 좀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다 같이 합시다. 여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저희들을 아버지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 몸은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됨을 누리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세력들은 잘라질지고 녹아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되고 아버지 극복되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귀한 아버지 청광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부터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천광교회 모든 예배자들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귀한 우리 모든 식구들 날마다 주님 얼굴 보고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체험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주님의 마음 생수가 흘러 넘쳐져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저희들은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 모든 삶 속에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의지하며